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비전과 성품을 품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진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하고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우리 한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 꼭 우리 교회 주제가 같습니다. 새빛교회 빛의 사자들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부흥의 도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
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여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국구원의 달 6월달 이 땅에 130여 년 전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 덕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의 왕이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지는 계절, 주님이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친 선녀들이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구상에서는 약육강식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어느 공간,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인 양 신뢰하며 진실인 것처럼 믿고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배에 소홀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에게 복음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대환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를 밝히 깨닫고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주도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또 환우로 고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 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으로 나가보시겠습니다. 젊은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 네, 새벽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 특세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헌신과 희생을 나누었고, 어제 토요일 비 오는 날이지만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양화진을 방문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정신과 삶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가요 여러분, 사진 찍어도 참 이쁘거든요. 네. 한국 묘역 같지 않고 또 이제 외국 묘역 같아서 외국 분위기도 좀 나고요. 또 푸르르게 공원 조성을 너무 잘해놔서 참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 기독교 유적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WMC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 간사님으로 이 양화진 설명을 너무 아주 잘해주시는 간사님이 함께 동참해 주셔가지고 또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며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복음의 국가로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갑자기 또 룻기서다, 왜 룻기서를 갑자기 생뚱맞게 할까? 성경 통독을 하다가 룻기서를 읽는데 이 룻기서 1장에 이 두 며느리와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결심과
현실 사이에 어려움이 있구나. 결심과 현실 사이에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죠. 네, 이 제목은 없애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제목이 계속 써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진 그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 둘과 함께 이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엘리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멜렉,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 엘리멜렉이 이름처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 삶에서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는 기근이 아니라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원인은 쓰여 있지 않지만 갑자기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사라졌죠. 이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이자 가장이 죽고서 과부가 되어졌는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얼른 아이들에게 가정을 갖게 해서 빨리 이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인데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가정을 또 이루고 잘 정착될 줄만 알았던 이 두 아들의 가정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한 번에 다 죽게 됐는지 아니면 사이를 뜨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며느리 둘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며느리들은 남편이 죽기 전에 자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녀도 없이 다 과부가 되어진, 대가 끊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홀로 된 나오미가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 둘도 다 죽고 아마 모압 땅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흉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살만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 지긋지긋한 모압 땅을 떠나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미의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고향 땅에 돌아가자.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다 보면 짐을 꾸리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다. 길을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쫙 보면 처음에 이 두 며느리가 길을 같이 떠났습니까? 아니면 나오미만 혼자 갔습니까? 같이 떠났죠. 두 며느리도 처음에는 우리도 어머니 당연히 쫓아가야지, 그리고 길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나오미의 생각 가운데 현실이 떠오릅니다. 야, 이거 며느리 둘 데리고 가면
나 혼자서 있을 때보다는 좋겠지만 자식도 없는 그 아이들,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한창인데 괜히 나 부양만 시키고 고생만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이 애들 보니까 지금까지 나 배신 안 하고 이렇게까지 따라와 준다는 것만 해도 그들은 충분히 할 도리를 다 했지. 괜히 이 아이들 앞길 막지 말자, 이런 현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재혼해라. 남편 죽었는데 재혼해라. 그래서 각자 남편을 얻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 상처 잘 치료하면서 너희 남은 생에는 좀 행복하게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는 입을 맞춥니다. 이 당시에 입 맞춘다는 것은 인사의 의미죠. 만날 때도 입을 맞추고 작별할 때도 입을 맞춥니다. 물론 뭐 뺨을 맞추는 인사도 있지만 친밀한 사이는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게 이 당시의 풍습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작별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세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해가지고 이 세 과부가요 서로 그냥 막 바라보며 이 현실이 암담하고 힘드니까 막 그냥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리가 아주 의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야, 웬만한 남자들보다 의리가 더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셋이 딱 모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봐도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야, 우리끼리 뭉쳐봐도 안 된다. 빨리 흩어지자. 각자 살면 자기 몸이라도 건사하겠지. 괜히 모여서 함께 망하지 말고 얼른 흩어지자. 각자 살 길 찾아. 그럴 것 같은데 이 세 과부의 의리가요, 대단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이들의 결심이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가요, 이 정도 들었으면 그래 가자 이래도 되는데 또 말합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당한 직면한 현실을요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어려움 겪어도요 이 어려움을 이렇게까지 직면하진 않아요. 그냥 다 어렵겠지, 대충 어렵다, 요즘 살기 힘들다, 이렇게는 말하고 이 정도 생각하는데 나오미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네, 현실을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이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들을요 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관계가 애틋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간다고 말하느냐? 생각해봐라. 지금 내 뱃속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법에는 형수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가문을 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생각하면 어떻게 뭐 친척끼리 이럴 수가 있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가정은 정말로 극빈층이 되어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의 가문을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의 사회 참여나 경제 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라도 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있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자라나기를 언제 기다리겠냐. 야, 10년 이상 걸릴 텐데 니네가 그거 기다릴 수 있겠느냐. 딸들아, 현실을 생각해봐라. 나는 그리고 지금 이제 늙어서 새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혹시 새 남편을 얻는다 하더라도 언제 낳고 언제 키워서 언제 결혼을 시키겠느냐. 내 딸들아, 현실을 직시해라.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니 나 혼자 그 징계 달게 받겠다. 이제 너희는 내 곁에서 고생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단호한 것 같지만 진짜 며느리들이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괜히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그 인생을 나 부양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의 현실의 공격 앞에서 이 오르바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왜 무너지는가? 지속적인 현실의 부딪힘 속에서 그 결심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하면 바로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야, 회식하자. 또 생전 먹지도 않았던 치킨 먹자, 피자 먹자, 오늘 삼겹살 파티다, 막 이런 이야기를요,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막 계속 나옵니다. 약속이 생기고 막 이게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근데 그거 이겨내야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네.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오늘까지는 나에게 상 주자. 그러고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룻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가라고 정떼듯이 이야기하는데 룻이 그래도 어머니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더 독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마디를 또 더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룻아, 내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다. 그의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가도 된다. 여기서 보면요, 이 돌아가는 문제가요, 민족을 선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신앙을 선택하는 문제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이요,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왔다, 이것은 이들의 어떤 가정만,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까지도 바꾸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압 땅에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모압의 신들을 다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질게 나오미는 룻까지 떨쳐내려고 하는데 이 룻이요, 더 대단하더라고요. 나오미 독하다 이러고 있는데, 와, 룻은 지독합니다. 이 결심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시고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도 하지 마시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룻은요, 어머니를 쫓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 땅에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 이야기하면 끝난 것이죠. 나 죽어도 못 갑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여기에요, 이 나오미가 손을 듭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하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한 결심, 이런 결심은요 흔들리지 않는 결심입니다. 현실로 세 번이나 아무리 이 룻을 흔들어도요 이런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가 보니까요, 룻은 나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구나. 인정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말을 그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모습 외에요, 룻기서를 쭉 보니까 또 마지막 부분에 이 결심과 현실 사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데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계속 쭉 보다 보면요, 오르바에 대한 결심은 두 번의 현실의 공격 앞에서 포기가 되어지지만 룻의 굳은 결심은 세 번의 현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심한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진짜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가난도요 이런 가난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과부가 된 가족들은요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극빈층은 어떤 삶을 사는가? 남편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이 일당을 벌어와서 가족이 먹고 사는데 그렇게 벌어올 수입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추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는데 추수하다가 일부러 곡식단을 묶다 보면 어느 정도는 곡식이 흘러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흘리는 것은 다 애써서 그거 거두어서 너희 곡식단 묶는데 집어넣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배려가 있습니다. 추수하다가 흘린 곡식 다 모질게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거 남겨놔라. 그래서 진짜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거 그래도 떨어진 거라도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그것을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삶을 연명하는 자들이 과부와 객과 고아, 이런 자들인 것이죠. 진짜 사회의 최극빈층입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요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면하는 것도 어려운 삶, 저는 미래가 없는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밭이 있었어요.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의 밭에 왜 룻이 가게 되었을까? 왜 보아스의 밭에 룻이 들어갔을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밭에 사람들이 많이 갔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곡식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그곳에는 남겨두는 게 다른 밭보다는 많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모질게 막 가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그래도 일부러 흘리도록 아마 보아스는 유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들이 그 곡식을 베면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먼저 흘린 걸 주워야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 베는 사람들 곁에 막 가까이 가고 하다 보면 동선이 엉키고 막 이러니까 종들이 막 짜증도 냈을 것 같아요. 아이, 저기 떨어져서 하십시오.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있어요? 아, 저기 떨어져. 막 이런 대우와 취급들을 많이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아스의 밭에는 그런 것이 적었으리라 봐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들이 쉽게 그 곡식들을 주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 나중에 그 모습을요, 또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룻이 그곳에서 편하게 곡식을 주술 수 있도록 또 보아스가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라도 특별 대우를 한 것일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원래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러한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룻이 그 밭으로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합니다. 근데 보아스 말고 이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게 룻기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와서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아스가 룻의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라 이랬더니 그 친족이요 얼른 사겠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거기에서 현실을 이야기해 주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받아자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모압 여인 룻에게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결심을 잘 지키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거더라고요. 손해 때문입니다. 손해를 볼까 하여서. 현실을 보니까요, 이익보다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결심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심한 것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손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약속을 이어가는 자들, 결심을 이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 손해를 메꾸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이 보아스,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왜 모르겠습니까? 손해가 났겠죠. 평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다른 살림을 또 부양하고 그 살림의 빚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업물을 짜의 책무를 이행한 보아스와 끝까지 어머니와의 신앙을 지킨 이 룻이 결혼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는데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죠? 근데 오벳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러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8명의 아들을 낳는데 막내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은 이 가족, 여러분,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가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 결심,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손해를 보아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우리의 결심에, 상황과 환경에, 현실의 공격에서도, 손해가 날 것 같은 삶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양화진을 가니까 선교사님 가족묘지가 그렇게 많아요. 가족묘지. 그것을 보면서 좀 도전이 됐어요. 야, 가족이 아버지, 아들, 손자, 그 증손자, 증손녀 막 이런 데까지 한국을 위해 살다가 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명문가가 그 가정이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촌원 씨라고, 언더우드 그러니까 원우드, 그래서 원더우드, 원우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 이름이 다 원한경, 원씨가 다 되어졌습니다. 한국 안에 새로운 성씨를 만들고 명문가들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앞에서, 크신 사랑 앞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의미 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의미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또 결정하고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8주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1기 세빛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SDTS라고 이름을 해서 1기생을 배출해냈습니다. 총 저희가 함께 이렇게 하신 분이 총 4분이 함께 하셨는데요. 총 그 중에 이제 3분이 수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참관을 하시면서 중간부터 오셔서 이게 수료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제자 훈련으로 본인이 참관하면서 하시겠다. 그래서 한 분의 참관과 3분의 수료자가 계시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교육 1학기 수료자를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료하신 분은 김진수 지사님, 그리고 두 번째 전보환 지사님, 조계영 지사님 수료하셨고요. 참관 우리 이명관 지사님 참관하셨습니다. 네, 같이 이 시간 좀 한번 수료하신 분들 한번 나와 주시고요. 네, 3분만 일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수 집사님, 전보환 집사님, 조규강 집사님. 네.
전보환 집사님, 수료증 성명 전보환, 교육 세빈예수 제자형 훈련학교 STS 1학기, 교육기간 24년 3월 23일에서 6월 2일까지. 위 사람은 세빈예수 제자훈련학교 STS의 1학기 교육과정을 성실한 태도로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9일 대한예수장로회 세빛교회 이중구 목사. 저희가 제자훈련학교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생각하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물이겠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PDTS나 이렇게 DTS 훈련을 수료를 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런 걸 주나 좀 이렇게 뭐 집에 두고 쓸 수 있는 걸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다른 선물들 뭐 이렇게 있지만 십자가만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김진수 집사님, 발급번호 2024 제2호 수료증 성명 김진수 집사, 교육 세빈예수제자훈련학교 SDTS 1학기, 교육기간 2024년 3월 23일에서 6월 1일. 내용은 같습니다. 발급번호 제2024 3호 수료증 성명 조규광 안수집사, 교육 세빛예수제자훈련학교 SDTS 1학기, 교육기간 2024년 3월 23일에서 6월 2일.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돌아서세요. 차렷. 네.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라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우리 이명건 집사님 참관하셨는데 수료하지는 못하셨더라도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훈련 기간 가운데 받은 은혜를 담아서 우리 김진두 집사님께서 짤막하게 좀 간증으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억수로 떨리네요. 제1기 세빛 제자 학교 간증을 하게 된 김진수 집사입니다. 지난 주일 두 분의 목사님이 의논하여 제가 간증을 하게 됐노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듣고 내가 간증을 하나님 이건 실수하신 겁니다라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제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글솜씨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입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본복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앞에 서긴 섰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8주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독방에 올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뭐가 그리 깊고 풍성한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단순하게 믿으면 될 것을 쪼개고 읽고 늘리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말씀으로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딱 한 줄 쓰면 더 이상 쓸 게 없더라고요. 조교광 안수 집사님이 가족의 시간에 시까지 적어왔더라고요. 참말로 수준이 안 맞았습니다. 강사이신 이정구
목사님 말씀으로 강의로 열심히 준비하셨고 박현미 목사님 스텝으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매주 간식도 풍성하였습니다. 제자학교를 통해 내 삶이 바뀌고 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날마다 승리했었노라고 하나님 덕분에 인상이 참맛을 깨달았노라고 간증을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과연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답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12 제자들처럼 순교에까지 가야 하는지 이 답은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찾으십시오라고 적어놓고 훈련 기간 동안 사용했던 교재를 펴보았습니다. 제1기세비 제자교 훈련 주제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 훈련 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질문 1번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마지막 5번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훈련은 반복되어야 한다고도 배웠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평생 훈련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말씀 기도로 나아간다면 사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익어가듯 우리 영혼도 그리할 것입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인도할 뿐이고 꿀을 먹느냐 독초를 먹느냐는 양의 몫입니다. 무엇을 듣고 보든 긍정의 생각과 영적인 반응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3주 중 가족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무조가 낳은 딸 군포에서 최고로 이쁜 아니 제가 볼 때는 예, 김여사라고 했는데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때 뭔가 찜찜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걸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은 거지요. 오늘 이후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감당해야겠지요. 이번 제자 학교를 통해 서로 다른 부르심 내지는 소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해내자는 마음에 이르게 되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힘과 용기 그리고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할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 세상에서 마다 왔노? 네, 저는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착각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어느덧 2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제자말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제자 학교를 통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다는 게 큰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9월에 시작되는 제2기 제자 학교를 통해 신앙을 점검받고 참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사주를 받아 제가 학교 홍보하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집사님 간증 좀 해주십시오.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자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뻔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잘 뽑은 것 같습니까? 잘못 뽑은 것 같습니까? 네, 잘 뽑으신 것 같죠. 혼자만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간증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영상 우리 박경희 목사님 밤새워서 막 뜬눈을 지새면서 이렇게까지 만드신 영상이에요. 저한테 미리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나온다고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얼마 전에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에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네,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의 복의 옥합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도 말은 잘 들었는데 요즘 반항기가 있어서 잘 안 듣고 있지만 또 그래도 열심히 청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의 암양 새끼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더 아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장림씨 2월 27일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3주년이 지나버렸네. 우리 30주년에는 가까운 동남아라도 여행 가자고 약속했건만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않아 그냥 넘겨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기한테 편지 쓰는 거는 처음이라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부끄럽고 생각이 안 나지만 새벽에 편지를 메모장에 쓰고 있네요. 우리 집 가정으로 가정이야.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온 자기야 고마워요. 20년 동안 명절이면 9명의 조카의 세뱃돈을 봉투에 넣어 1인까지 떠서 잘 챙겨주고, 지금도 친정 대소사가 있을 때 잘 참석하고 잘 챙기는 자기를 칭찬하고 안아주고 싶어요. 집에 뭘 가져오거나 사오면 장모님은 가져다 드렸는지 물어보고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결혼 22주년 아내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돼요.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면 돼요. 꽃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바람은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르니까요. 벌은 꽃에게서 꿀을 따지만 꽃한채 상처를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을 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이 세상 삶에 사랑의 향기는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남편승.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유, 고생하셨네요. 네, 박경영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좀 한번 격려로. 네. 네, 제가 만드는 영상하고는 좀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확실히 이 감성이나 이런 게 좀 다르시니까 훨씬 더 풍부하게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기 제자훈련은 이제 가을철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기 전에요, 우리 저기 육군 장병, 네, 육군 장병이 육군이 아니죠. 네, 이게 해군 맞죠? 육군인가? 저기, 네, 헷갈렸네요. 네, 우리 육군 장병 왔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충성 한번. 필승이야? 네. 그거 충성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지. 뭐 훈련병 누구 자, 다시 시작. 네. 신고식. 자, 신고식. 일어나서. 네. 지금밖에 못 해. 나중에 안 하더라고. 이제 빠지면. 그래. 충성. 네. 요즘에 좀 이제 군에서 여러 가지 좀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군 안에 좀 분위기가 좀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잘 건강하게 무사히 훈련 마친 것 여러분의 기도의 덕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강현이가 또 열심히 잘 훈련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나머지 군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면요, 새벽교회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백일통독 24차 말배운이 진행 중이고요. 건축작정 있습니다. 4번 호국보훈 특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한 달 되길 소망합니다. 5번의 국내 성지순례 양화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당을 최소한 안수집사회에서 해주셨고요. 차량을 우리 김영근 장로님, 그리고 찬조하신 분들이 강일모, 김지연, 박정혜, 서주영, 유현옥, 유옥자, 이중구, 임혜경, 전보원, 지혜규, 최수함, 최원동, 최은하, 그리고 무명이 두 분인데 김진수 집사님 혹시 5월 27일 날 입금하셨나요? 네. 6월 달요? 6월 5일 날. 네. 한번 다시 체크해가지고 누락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름으로 안 내시고 뭐 이렇게 다른 거로 하셨네요. 이름으로 하셨다고요? 네. 아무튼 네. 잘 체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자훈련학교 일기 수료자 있고요. 담임 목사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소망시찰 주간 울릉도 독도 목회자 수련회 시찰 서기로 섬깁니다. 원래 부부 수련회인데 저는 이제 솔로로 혼자 가게 되어졌고요. 이제 제가 가는 이유와 목적은 독도와 울릉도를 밟아보겠다는 다른 목사님들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이제 내 돈 내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가서 좀 시찰 서기다 보니까 모든 걸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어제 갑자기 또 막 어떤 한 가족 목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못 가시겠다 막 이런 일들도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힘든데 어쨌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소식의 빈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 출국하셨고요. 잘 도착하셨습니다. 그 밖에 6월 행사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현실과 손해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끝까지 붙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얻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시고 붙드셔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하기는 마음을 어렵게 재정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풀어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내주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세빛성도들 모든 너희 무리들과 그들의 가정들, 생업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